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를 바꿀 복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도 좀 판소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세계를 바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세계를 바꿀 복음의 사람. 세계를 바꿀 복음. 여러분들은 세계를 바꿀 복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가장 힘들 때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거를 바울이 인용해 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이 편지 내용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이거를 언제 또 이게 이 말씀이 성취됐냐면 종교개혁 때입니다. 이따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때에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가 들고 나왔던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완전 복음서입니다. 완전 복음. 그래서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할 때의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만 읽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계를 바꾸려면은 전 세계가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면 영적 소통입니다. 영적 소통.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완전히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로마서는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세계를 바꾸는 메시지. 오늘 이것도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이제 로마서를 제가 많이 쓸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에 잡히면은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존재다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 잡히면은 사탄한테 잡히면은 빠져나오지 못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그 영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영을 받았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양자의 영이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번 받으면요 계속 응답이 올 그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이에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이제는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이제는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 소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영적 소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의해 가지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영적 소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사탄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말을 들은 우리 인간의 문제지요. 이게 완전히 영적 소통의 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틀에 잡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틀에 갇혀 있는 데다가 또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 이게 올무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빠져? 올무에 묶은 거 풀어도 틀에 갇혀 있는데요. 틀에서 헤어나오더라도 함정이라 깊은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교회 다녀도 종교예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꼭 우상숭배 해야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뭐 연예인들하고 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마약 하잖아요. 못 빠져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사람들 지금 발각됐죠 버렸잖아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 그쪽 훌륭한 연예인들도 말이에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무슨 조건 없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게,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에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건 없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본론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은요,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것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위기 때마다 뭘 줬느냐? 다른 것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었어요. 위기 때마다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 당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포로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왜 이 고생을 하고 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불신자들이 그 인간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 잘 강대가 강성하고. 이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다. 그렇다고 악인들의 성공도 잠깐이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 내 말을 돌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겨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 가지고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 살리라고.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이방인들까지도 복음 준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그래서 이게 16절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서요. 참,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러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아무리 착하고 선한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다.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서 사는 게 아니다.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뭐예요? 오직 복음.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복음을 받고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313년에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황제가 딱 교회 가야 돼.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요 막강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국교가 이게 기독교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파워가 엄청 센 거예요. 교황의 파워가 엄청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힘주고. 왜? 황제도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황제가 위에 있고 막 교황이 위에 있고 막 왔다가 뒤집박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요 막강합니다. 교세가. 그렇게 권력을 부리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갑니다. 어디까지 타락하려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구원받느냐?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천주교 교리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 이거죠.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쓰지 않았냐? 하나님의 바다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를 30%밖에 안 믿어요. 누구 말을 믿느냐? 교황의 말을. 아니에요. 천주교 교황이죠. 교황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40%. 나머지는 뭐냐? 선하게 사는 거.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타락했느냐?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가게 옮겨줄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돈 주면 된다. 돈 헌금하라. 지난번에 교회사 금연을 할 적에 얘기하잖아요. 심각하게 타락. 오늘이 종교 개혁주의입니다. 심각하게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때에 이제는 종교 개혁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들고
인용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말씀에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헌금에 돈 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돈은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라기서 보면은 11조 안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죠. 그러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까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11조 아무리만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떠난 상태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말라기서 3장에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게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 할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요, 세상 문제와 답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 어린아이는 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원적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이 없답니다.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왜 의인이 아니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라. 죽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죽은 자예요. 결국은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이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죄 문제,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어저께 유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어야 돼.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길을 모르니까는 결국은 뭐냐?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다른 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지 않냐?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날도 얼마 될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다른 종교 인정하라는 거죠. 종교 불교보다 하나가 되고 그래야지. 불교고 기독교고 전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외쳐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법적인 그런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양자라는 것이. 법으로 전혀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호적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의 내가 재벌의 아들로 등록이 돼 있어. 실제는 낳지는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집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했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러지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이게 보통이 아니죠. 완전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도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지금 나타나. 이 복음이 언제? 세세무부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춰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것이에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바꾼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통해 세계를 바꾼다니까요. 어떻게 바꾸냐? 한 사람만 붙잡아도 돼요. 한 사람만 붙잡아도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꾼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 그리스도 설명한 겁니다. 복음서는 완전히 그리스도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적과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그리스도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완전히 누가복음에 이거 기록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세계를 바꾸려면은 힘을 얻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세계 바꾸는 증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 가지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때에 이게 5절이죠. 15나라 사람들이 문이 열려버렸어요. 18절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설명된 게 이게 시간표예요. 그때 요엘서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내용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이든 집에 있든지 뭐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계속 믿는 자들이 더해져 가는 거죠. 응답입니다. 세계를 바꾸는 복음. 복음 운동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기도해서 이제 우리가 누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려져야죠.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기도 생각난 거 기도하세요. 그냥 오늘 아주 오늘도 그 인간 만나면 어떡하죠?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그 인간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낮에는 어떻게 하냐? 낮에는 그냥 보이는 거 다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 만나는 거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이요. 저녁에는 뭐냐면 다 이제는 하물에 딱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한번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기도. 그러면 됩니다. 그게 무시기도. 우리 낮에는 무시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드리는 거. 아침, 낮, 저녁.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2장 1절 가지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산 예배가 나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산제사라는 것은 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는 거예요. 모입니다. 성막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모이라고. 성전을 왜 만들었습니까? 모이라고요.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 예배는 뭐냐? 산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산 예배. 만남과 모든 것이 뭐냐면 예배로 연결돼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뭐냐? 살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계를 바꾸는 복음 어떻게 만드느냐? 모여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모든 답을 찾고 이거를 뭐냐? 현장으로 연결해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로마서에서 포인트를 얘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는 2023년도도 다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뭐 남전도 모여가지고 뭐서 내년도 뭐 임원도 뽑고 다 했다고 막 벌써 뽑. 이제 2023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많은 응답 누리는 그런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계를 바꾸는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